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의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나약하고 우리가 많은 것에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사오니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자로서 믿음의 공동체 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 성석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사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은순 집사님, 전순주 집사님, 고재욱 권사님, 박초지 권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호경화 자매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 이만규 형제 함께 하시고 심기섭 형제 함께 하시고 박주영 자매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 양한여 형제, 정현청 형제, 성지석 형제, 성석 형제, 우리 청년, 우리 현지 자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이 실족함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관장과 셀 리더들에게 함께 하시사 힘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김목현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청년의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 몰라서 미혼, 기혼 편의상 이렇게 구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가 많이 나면 말이 거칠어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서 분노를 키워서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합니다. 와신상담이라고 하나요? 가장 잔인한 복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지 않고 가차없이 펀치를 날리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게 본인에게 유익이 될까 물을 때에 많은 임상심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분노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나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읽진 않았지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세력 쪽에서요. 그들은 율법을 어겼을 때 가차없이 린치를 가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매스컴을 통하여서 잔인하게 이렇게 막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잔인하게 돌을 던지거나 목을 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좀 황당하죠. 극악무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악해지려는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스스로 포악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자기 체면이요 신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신념에 의하여서 테러를 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려대도 아주 쿨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받아 넘겼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었고요. 제가 볼 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친구가 그 여자아이의 옷에서 술 냄새가 난다면서 선생님에게 짝을 바꿔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고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혀를 찼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알아듣기 힘든 욕을 퍼부으며 큰 소리로 엉엉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하였고 특히 옷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짝을 바꿔달라 말한 그 친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들은 왜 그 아이가 그토록 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화를 낸 것일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 일을 돕는 과정에서 6학년 어린 그 여학생이요. 엄마 일을 돕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옷에 술이 묻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루 입고 빨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며칠 동안 입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고 또 나름 조심한다고 하였는데 6학년 여학생이니까 얼마나 그게 예민했겠습니까? 노력했는데 옷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들통난 것 같고 화가 나고 순간 자존심도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울음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상처를 받았고 자존심도 망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놓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심히 분노하여서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 말씀을 보면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로마의 5번째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네가 하는 그 말이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당신 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내게 넘겼어. 당신은 대체 그동안 뭘 한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에 이 땅에 왔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그동안 진리가 무엇인지 줄기차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빌라도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의중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막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혹은 건성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빌라도가 정말로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생각하는 진리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리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그가 생각하는 진리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어떠한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지적인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적인 호기심이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 호기심이 진리의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정작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았지, 혹은 지적 유의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의 마음을 간파하신 것이고, 그래서 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진리 그 자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어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더 복잡하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뛰어놀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뛰어놀 때 우리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움직여서 뛰어놀게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게 뭐가 다르냐면 내가 뛰어논다고 생각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끔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말하면서 찬송가에 맞춰서 막춤을 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춤이라고 말을 하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찬양에 맞추어
춤을 추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춤출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진리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춤을 추는 것인지 좀 객관적으로 스스로 양심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움직이게 할 때 그때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흥으로 움직이면서 진리가 나를 막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31절 말씀을 주목하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맛있는 피자를 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들에게, 딸에게 네가 장가가고 시집가면 내가 너한테 집 한 채를 사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아들은 혹은 이 딸은 장가를, 시집을 간 상태입니까?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자녀도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성도였다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였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의 원뜻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거하는 것이 머무르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을 의역하면 너희가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 속에서, 말씀 속에서 숨을 쉬고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의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호흡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숨을 쉰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주님의 자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자녀,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한 6만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가 점점 여러분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 아시죠? 이렇게 양극화. 한쪽은 막 미어 터져요.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한쪽 막 미어 터지는데 한쪽은 썰렁합니다. 목사님들의 역량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 안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대형 교회의 규모, 대형 규모의 그 교회당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중단한 상태이며 선교도 중단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무임 목사로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송석교회는 나름의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 크지 않잖아요. 하지만 작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쪼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있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애매모호하지만 좋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아주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의 기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령한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은혜 안에서 머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것 있죠? 그건 대수롭지 않습니다. 몇 번 선보였다가 사라지는 거 있죠? 그거 신뢰하기 힘듭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북이 걸음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진짜입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여러분 진짜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정말로 그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몇 명인가 물을 때에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저는 그것에 방문객, 방문 성도 또한 비례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면서 교회는 마치 회전문을 단 것처럼 돌고 돌다가 진짜 일꾼만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자본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미랄이 되어서 끝까지 희생한다면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리더와 리더들이, 담임 목사와 동역자들이, 조력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 자본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머물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주님의 품에 여러분 한가득 안기시고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야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요? 머물지 않아서, 주님의 품에 머물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머물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갔으니까요. 그들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주저한다는 것이. 적당한 거리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40절 말씀에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말씀 속에 너희가 머물 때에 진정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진정 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본 것이며, 진정 너희가 자유를 그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보세요. 참 제자가 되어야 참 진리를 알 수 있고 참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린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참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불러도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함으로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하는데 나를 죽이려 하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개 목사인 제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시건방 떠는 거죠. 알 수 있다고 말한다면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임에 주의 종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말에 머물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에 머물지 않는 자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그는 마귀에게서 난 자이니 그가 간혹 설령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진리가 명령하는 대로 먼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머물기 위하여 개인의 정부는 내려놓고 무엇이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찬찬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 땅에서의 여행을 즐겁게 구가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익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의 간섭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날에 영생을 재차 확인받으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영원토록 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58분입니다. 5시 30분경에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겸손히 주를 섬기되 당당하게 즐겁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